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로 9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은 순양이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가게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허만하며 애복과 흉표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400여 년을 살다가 하나님 은혜로 큰 은혜를 받고 출애굽을 하게 되죠. 애굽을 떠나서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머무를 때에 뭐라고 하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보면 광야 교회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아가면서 광야 교회를 그 성막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고 또는 성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 장막을 지으라고 명령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이 거하는 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하시는 성소를 만들라고 25장 8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머무를 집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머무는 집이 뭐냐면 8절에 보면 성소라고 있어요. 성소. 장막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는 집을 성소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말하고 장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말을 할 때는 성막이라고 합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에는 세 가지 성물이 있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수 있는 임재가 있는 법궤가 있지요. 성막은 교회의 언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그 교회가 크든 작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고 계심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오늘 25장 4절에 보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과 이것은 가늘게 꼰 실을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색깔들이에요. 그래서 청색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나타내고 있고 자색은 왕 대신 예수를 상징하는 마태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홍색은 고난 받으실 예수님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마가복음을 상징하고 있고 가늘게 꼰 배실과 염소털 이건 하얀색인데 이것은 누가복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곧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수명이 우리는 성경에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아야 100살을 산다고 하는데 지금 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살고 보면 언제 이렇게 빨리 갔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빨리 갔어요. 남는 기간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정말 많이 발버둥을 치며 살았어요. 뭔가 이루어 보겠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발버둥 치며 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너가 진실로 천국 백성이냐 이거. 너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 말로만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러지만 너가 진실로 구원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믿느냐. 그거 믿는다고 아멘 했다 하면은 그 전에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으로 다시 원상 회복시켜 주고 싶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성막에서 보면은 성막을 짓는 건축한 주된 이유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인데 성막의 그 과정들을 보면 죄인들이 죄에 맞는 합당한 재물을 가지고 성막 문 앞에 와서 제사장한테 신호를 하면 제사장이 나와서 그 재물에게 손을 얹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기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가 이 재물 양에게 소에게 염소에게 비둘기에게 가도록 임하게 해주세요. 이것을 전가하라 그래요. 옮겨갔다 그래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짐승을 가지고 들어와서 잡아서 피는 단 3일 뿌리고 그 고기들은 번제단에 태우는 육신이 갈갈이 찢어지는 겁니다. 피를 다 쏟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까지 가기 전까지 채찍으로 맞습니다. 온몸이 피가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칼과 창으로 옆구리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습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자칭 유대인의 왕 그러기 쓴 편말을 달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에서 그 앞에서 재물들이 짐승들이 죽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 죄를 가지고 저 짐승이 저렇게 죽는구나. 그 짐승이 조각나서 번제단에 타는 모습을 보면서 내 죄가 이제 깨끗이 없어졌구나.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그들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막의 원칙이에요. 그러면서 제사장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또 만나기 위해서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고 성결하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우측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에서 말씀을 받고, 좌측에는 등대가 있어요. 거기서 기름이 타는 등대에서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 전면에 있는 분향단에서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법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우리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은 죄들을 깨끗이 해달라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1년 동안, 즉 원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의 표현이 뭐냐? 모형이 지금 현재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지을 때,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원칙대로, 식양대로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구절에 보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대한 것을 그려주십니다. 설계도를 그려주십니다. 지금 우리 자워신터 교회가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에 그 업자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건축이 공사가 시작돼요. 그럴 때 계약서를 쓸 때도 설계도를 보면서 이 양식대로 계약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설계 도면대로 하지 않고 건축업자가 자기 이 모양은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마음대로 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럼 건축주가 주인이 뭐래요? 잘못됐습니다.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설계도를 주신 거예요. 이 설계도대로 해라.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이런 설계도를 좀 우리한테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 이렇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은 잘못됐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르쳐준 양식대로 성소를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금요 기도회를 다시 회복할 때는 성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몇 번 했어요. 성막을 하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걸 몇 번 하다가 3분의 2 정도 하다가 다 수습이 됐어. 이상하게 계속 모이지를 않아서 못하게 됐는데 이제 예배당이 완공되고 나면 그것까지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을 방식대로 지으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도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걸 지을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마련하는데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예물로 이 성소를 지어라.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에 가져왔던 금은 보화, 각종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성막에 필요한 예물들을 가져오도록 합니다. 가져오도 어떻게 하냐? 자원에서 가져오도록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성막을 지으려 하면서 이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짓되 이 짓는 필요한 것들은 백성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져오는 걸로 해라. 억지로 강제로 해서 그걸 가져 나오게 해서 하나님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내 제사를 받고 내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하자고 하셨으니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할 거야. 그러면서 자원해서 가져온 예물로 지으라고 출애굽기 25장 3절로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장 4절로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참여하되, 야, 너가 이번에 기둥 세울 걸 하나, 너도 그 기둥 세울 거 하나 가져와. 그것이 아니라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자원해서 가져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양이 많이 있는 사람,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대로 그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것을 가져오게 하나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칙은 자신이 스스로 오원해서 가지고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기쁜 마음으로 냈다는 것은 스스로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강제로 야 너 내 뺐다시피 했을 땐 어떤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뭘 낼 수가 있겠어요. 기쁜 마음으로 냈다는 것은 스스로 원해서 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 그래서 성막 건축은 25장부터 40장까지 연결되는데 특별히 35장 36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성막에 필요한 예물을 드리는데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고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쁜 마음으로 스스로 원해서 하는 마음으로 교회 일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일을 들려는데 양목사가 저 몸이 불편한 상태에서 혼자 저렇게 하는 거 참 안 돼. 내가 가서 해야지. 그것은 자원해서 하는 마음이죠. 내가 가서 교회 일을 하리라, 해주리라, 도와주리라. 그걸 가장 잘하신 분이 우리 이하고 집사님이시죠. 이제 이번 주간에도 야근하고 낮에는 있을 텐데 아마 쉼터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밭에 감자 심고 고구마 심을 그 준비를 하게 될 거예요. 또 쉼터 생활에 교회 어디 부사주고 고칠 거 있는 것은 민집사가 말하면 이하고 집사님이 다 수리해 줄 거예요. 바깥에 어디 신강 건축하는데 조금 이상한 거 있으면 다 해서 나한테 보고해서 어떻게 하자고 그렇게 할 겁니다. 이하고 집사님도 자기 가정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와서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일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친구가 목사인데 몸이 불편하니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하는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 마음에 믿음이 자라나가면서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것들도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들을 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시면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민기아 집사님 25장 22절 좀 한번 읽어주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는 정말 살기 힘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환경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의복이나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닳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장정한테 아내와 두 자녀가 있다 치면은 240만 명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러면서 광야 생활 계속 40년 동안 하면서 백성들은 더 늘었을 겁니다. 최하 40년 동안에 하면서 3배, 4배는 더 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 작을 때는, 아니면 사람이 많을 때는 더 많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거뜬히 해 나갔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 거기는 어디예요? 성소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법궤의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맞대고 덮고 있는 속죄소, 그것을 씌운 자라고 합니다.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면서 제사장이 들어왔을 때, 대제사장이 들어왔을 때 만나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길을 정말 광야 같은 세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 믿고 대표 기도를 처음 하신 우리 이용모 집사님, 오늘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기도 들어주세요. 응답 주세요. 저절로 기도가 나왔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겁니다. 현실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 사람 얼굴에서 얼굴이 찡그리지 않고 울지 않고 있다고 해서 근심 걱정이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어떤 조직의 수장은요, 항상 밝게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속은 썩은 문드러집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긍정적으로 긍정 마인드를 갖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리더가 하는 기도는 더 간절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내가 저쪽 가서 기도하고 올 테니까 너희들 자지 말고 나를 위해서 더고 중보기도 좀 해줘.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알아요. 인간적인 생각이 먼저 앞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좀 옮겨주세요. 얼마나 두려웠으면 얼마나 간절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들이 요즘 코로나 시국에 그 리더들의 기도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되 욥이 모든 것을 다 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갑절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절로 더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소는 죄를 용서받는 집이라고 했어요. 21절, 22절에 보면은 21절, 22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민집사님.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릇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여기 이제 이 속죄소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속죄. 죄를 속해주는 것이다. 죄를 용서해주는 것이다. 성막에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있고 동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유일한 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구원의 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쪽에서 봤을 때 저 서쪽에가 지성소가 있어요. 문을 통과해서 번제단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성소를 속죄소라고 하는 겁니다. 속죄소를 쉬운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소, 속죄소, 죄를 속해주는 장소라고 하는데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디요? 이 속죄소입니다.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성막을 짓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만 해결되면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인생의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나빠지고 악화되고 결국 사망에가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데 그 죄 문제를 우리는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가 아무렇지 않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네요. 우리 모두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데 당신의 목숨까지 버려서까지도 해결해주고 싶은 것이 그 죄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예수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게 되었고 나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갔고 나는 천국 백성이 되고 지금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내 나름의 힘이 창대하려는 것처럼 고난 뒤에 올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지금 고난을 오히려 감사하러 가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할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어요. 그냥 일반 책 읽는 것처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맞아, 그렇지. 지금 조금만 참으면 내가 될 거야. 제가 수시로 비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택배 상자가 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택배 상자 속에 있는 진짜예요.
그럼 그 진짜 복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는 포장지를 벗겨야 됩니다. 그 포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고난이라고 생각할 때에 어차피 그 고난은 올 것이고 벗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건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면 세상 사람보다 더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엌에 들어가는 저 스키른의 까만 매죽으로 저만한 해놓으면 까만 것밖에 보이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목사님이 입고 있는 양복에다 까만 점을 칠하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빛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밝은 곳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곳에 있기 때문에 죄가 작은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더 크게 드러나게 되고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도 끝납니다. 끝나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들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부정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힘들더라도 그래 이겨내자, 조금만 더 힘내자, 반드시 좋은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직 천국이 예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말해주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주면서 그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똑같은 천국 백성이 되어서 이제 그날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하나님 옆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회복될 것이고 점점 좋아질 것이고 영적으로 더욱 성장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또 제사함을 받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비만 넘기면 다시 갑절로 회복시켜 준다신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에게도 정말 다시 이 코로나 전국에서 회복되어서 마음껏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는 그들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계 선교 꿈까지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